안녕하세요. 1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생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땅에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걷는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은 지옥의 문으로 향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 중에서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경험했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지 않았기에 아무런 소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행한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우선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을 성신을 경배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경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여겼던 우상을 위하여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등 그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심지어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던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요. 바로 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그를 포로로 잡아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므낫세는 이 상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유다의 왕위에 오르도록 하십니다. 물론 이후의 삶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15절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삶과 변화된 므낫세의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표현은 이러한 삶과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에 그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왜 므낫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1절에 하나님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죄를 그분은 덮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고난으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그동안에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지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죄악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참 성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비록 므낫세는 자신이 만든 우상과 제단을 성전에서 치웠지만 그것들을 부숴버리지 않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아몬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도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향하여 사울이 달려갔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 앞에서 엎드려졌던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므낫세를 크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경험이 그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과 자신 주변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의 삶은 거기까지였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의
주의를 요망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 있었던 경험들을 붙들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동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통해 산을 옮기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성도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므낫세의 지금 이러한 행동과 비교할 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옥문으로 향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은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삶은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므낫세가 벌었던 우상을 다시 집어들고 그것들에게 절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3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어떠한 봉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모습을 갈보리 산 위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강도는 누구도 비난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죄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고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지옥의 문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베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자랑 되셔서 날마다 그분으로 인한 삶을 살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소망하며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향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온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므낫세의 모습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암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